반갑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임신했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1장에 나오죠.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시간에 또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나이든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사이에서 잉태할 것을,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했고, 그런데 그 사가랴가 우리는 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아내도 늙어서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천사가 어, 네가 믿지 않은 고로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아이가 이 땅에 나올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6개월 차입니다. 6개월 차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이지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사가랴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지만 그러나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그런 그 기적보다는 더 큰 기적이죠. 그 나이가 많아서 나이 늦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 그것도 간혹 있습니다. 기적이긴 합니다만 가족 그런 일들,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믿기 힘듭니다. 근데 이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시켜서 나오는, 홀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런 일은 어,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기적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 임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 사가랴와 이 마리아의 고백의 어떤 의문이나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전에 1장에 이 두 사건을 약간은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기적적인 사건, 믿기 힘든 사건이지만 여인은 물론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질문하는 게 맞아요. 믿었고, 사가랴는 믿지 않았다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1장을 보면 그 의문이, 어쨌든 그 믿음이 여인에게 더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도 다루는 것입니다. 뭐냐면 엘리사벳이 자기 남편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 임신을 한 상태고, 임신 이미 6개월이 됐고, 이제 임신 1일째 되는 마리아가 그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야기했거든요. 너의 친족도 그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생긴 이 일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영원한 그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왕을 잉태한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신 분을 잉태한 것을 알게 되고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왕을 담아냈어요. 왕을 담아냈어요. 그리고 찾아갔는데 왕의 어머니로 대우합니다. 엘리사벳이. 이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방문하셨습니까? 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복중에 있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도 왕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기뻐서 이 뱃속에서도 이 아이도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6개월 된, 임신 6개월 된 아이가 뭘 지각해서, 맞습니다. 뭐 지각하거나, 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 생명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생명은 왕의 오심을 찬양한다.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걸 알아봤고, 심지어는 복중의 아이도 생명이기에 왕의 오심을 함께 기뻐했다. 마리아도 기뻐하고 태중의 아이도 기뻐하고 그 엘리사벳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제사장의 아내도 기뻐하면서 동시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요? 왕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왕을 잉태했기 때문에. 신분이 높아도 나이가 많아도 친족이고 연장자고 해도 그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요? 왕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높여주고 누구를 존경하며 누구를 존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높여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더 높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 왕을 내 삶에 담아내고 있고 왕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 생명의 탄생이 있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주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더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하십니다. 그 이유가 주님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거나 드러나거나, 그러니까 더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 부러워한다는 게 어떤 질투나 그런 의미에서의 부러움이 아니라요. 그런 것도 부러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잘 담아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돼요. 다른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왕을 모시고 있고 왕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를 굉장히 특별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여겨야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별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특별할 건 없어요. 오히려 특별하다면 모두가 특별합니다. 왕을 모신 사람, 왕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 왕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주님을 모신 분입니다. 왕을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는 인생이 정말 복되도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여자 중에 너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뛰놀고 아이도 자기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아이도 뛰어놀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하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이 만세의 날을 보겠다. 왕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천합니다. 생명이 없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없을 때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없을 때는 비천해요.
가난해서 비천한 게 아니라 비천합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이 비천해요. 그렇지만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어요. 그럼요. 우리를 복있다 일컬어요. 모든 이들이 복있다 일컬어요. 왜요? 생명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45절에 보면,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남편은 못 믿었어요. 못 믿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시켜도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또 안 되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잉태한 지 하루 만에 믿고, 그 전에 믿고 그것을 또 말합니다. 비밀한 거지만 나눌 만한 사람에게 이 기쁨을 나눕니다. 가서 나누고 기뻐합니다. 사실 처녀가 잉태가 됐다, 임신 소식이 딱 들리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건 슬픈 소식이에요. 자기에게도 두려운 소식이고,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나눕니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과는 대조적인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당신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비천하다가 내 인생이 왕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약속 말고, 그건 또 구체적으로 해주시지도 않아요. 네가 앞으로 몇 평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하느님 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필요 없는 말입니다. 뭐 정말 필요해서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평수까지 알려주는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아주 가끔 우리의 생애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자기의 구원을 향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해오신 그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 약속. 나는 정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살피고 그 안에 있는 약속들을 내 약속으로 믿느냐. 1년에 한 번씩 말씀 뽑기, 이 정도 하나의 말씀을 믿는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매년 말씀을 뽑는 것은 그 말씀이 올해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시작으로 이 구약 신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에게 내가 접근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게 복이죠. 그게 그냥 말씀 뽑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번에는 이게 이루어지겠네, 어디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올해의 말씀만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뒤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그 갈증과 궁금함으로 말씀을 살피는, 그래서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